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건지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맺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세상에서 그냥 만나는 그런 부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만난 부부는 여러분 그냥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고 어쩌다가 만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난 부부라면 그 부부는 분명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만난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놈의 왼수랑 사는 것 같아서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거 하나님이 맺어주신 게 맞나? 이렇게 믿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맺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짝꿍이 어디에선가 잘 자라나고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멋지게 성장되어지는 우리 학생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젊은 자녀들이 있는 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어디선가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있을 배우자를 소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기 있는 학생 청년들도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나는 이곳에서 오늘의 삶에 더 충실하며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준비되어진 만큼 내 수준만큼 우리는 배우자도 만나게 돼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개차반이면서 어디 좋은 믿음의 사람 없나?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죠. 나는 수준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높은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맺어지겠냐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있다면 또 결혼을 앞둔 손주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정말 잘 자라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훌륭해서 한 사람이 되어서 또 어디선가 훌륭하게 준비되어지고 있을 남편감, 아내감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세 자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선가 준비되어지고 있을 형제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연애를 할 때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연애도 못 해보고 그냥 결혼을 하신 경우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또 젊은 부부들은 또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를 할 때는 단점이 잘 보이지가 않죠. 연애를 할 때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그 연애하면서 막 서로 좋아서 알콩달콩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아주 콩깍지가 씌었구나. 콩깍지가 씌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게요, 과학적으로 보면 뭔지 아세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요, 이 뇌에서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막 나와요. 사랑에 빠지고 나면은, 연애를 하면은. 이 도파민이 뭐냐? 쾌락과 즐거운 감정, 막 기쁜 거예요. 즐거운 감정들을 막 유발시키는 호르몬 혹은 신경 전달 물질을 바로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 도파민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환각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그 연애할 때만 막 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펴도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찌 쉽게 말해서 하여튼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일종의 환각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고 나면은 뇌에서 자꾸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막 나오니까 연애할 때 막 하트 뿅뿅, 눈에서 막 하트 뿅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말로는 뭐라고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은 점점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뇌에서 계속 막 나올까요? 아니면 점점 줄어들까요?
점점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점점점 나와가지고 막 더 애틋하고 막 더 사랑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점점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콩깍지가 벗겨졌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파민의 물질이 안 나오면은 그 사람은 이제는 정상적으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연애를 할 때는 우리 오빠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막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 것 같아. 막 사달라는 거 다 사줄 것 같고, 가자는 다 데려갈 것 같고, 나한테 너무 친절하게 잘했어. 얼마나 젠틀맨인지 몰라.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어느 순간 오빠가 변했어요. 그렇게 사랑스럽게 잘해주던 우리 오빠가 왜 이렇게 변했지? 그래서 자매들은 우리 오빠가 변해버렸어, 그리고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오빠가 변한 게 아니에요. 변한 게 아니라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 놈은 원래 그랬던 놈이에요. 이게 바뀐 게 아닙니다. 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정신을 차리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의 물질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학생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알콩달콩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형제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이 도파민의 물질이 점점 안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제정신을 차리고 현실에 입각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안 좋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안 좋은 모습도 도파민이 막 나올 때는 그게 귀여워 보였는데, 이제는 도파민의 물질이 안 나오고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니까 그런 모습이 왜 갑자기 짜증이 나지? 왜 귀찮지?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만 다툼이, 싸움이 잦아지는 거예요. 막상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연애할 때 너무 알콩달콩 좋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아가다 보니 내가 생각했던, 내가 꿈꿔왔던 남자가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여자가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 티격태격 싸우면서 막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질 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서 정말 같이 살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부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특히 우리 여성들은요, 힘이 없고 연약한 여성들은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고, 심하면 극단적인 자살 충동까지 일으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부들은요, 항상 먼저 자가 진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부의 상태가 어떠한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지금 내 남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남편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가 진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젊은 부부들 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부부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한때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황혼이혼, 졸혼, 그렇죠?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 늙어서 이제 자녀들도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제 지겨워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 우리 이혼합시다, 각자의 길을 갑시다. 졸혼, 결혼을 졸업하는 거예요. 각자 터치하지 말고 알아서 삽시다. 여러분, 이게 시원해 보이지만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예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한평생 자식을 놓고 자식을 키우며 같이 살아온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조론을 하고 이혼을 하고 황혼이혼을 하며 그렇게 갈라진다는 것, 남남처럼 산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부부 관계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축복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통해 행복함을 누려야 될 관계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끝장내자, 이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진단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점검해가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먼저 점검을 해보십시오. 오늘 제가 10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이 10가지 질문을 들으시면서 한번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좀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학생 청년들도 한번 이 질문을 들으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 잘못 대답했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속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나는 지금 할 수 없이 지금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정말 살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속으로 맞는지 아닌지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했다. 세 번째, 나는 자식만 없으면 지금이라도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다. 네 번째, 자기만 잘했다고 하는 꼴을 차마 두고 보기 힘들다. 다섯 번째, 집에서만 왕노릇하고 밖에서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저 꼴이 정말 보기 싫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서 막 큰소리 치면서 밖에 나가서는 말도 못하는 사람. 여섯 번째, 남들 앞에서는 잘하는 척 하지만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세월이 갈수록 불쌍해지고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든다. 여덟 번째, 사랑은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다. 아홉 번째, 나는 내 배우자의 말하는 습관에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열 번째, 나의 배우자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대답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이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그러네 계속 그렇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면은 지금 그 부부관계에는 조금 빨간색 불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관찰과 진단을 통해서요, 그냥 그렇구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부부 사이가 어떤지를 돌아보면서 이 질문을 통해 우리 부부가 이런 부정적인 부분, 안 좋은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신다면은 여러분 고쳐 나가기를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진단해보지 않으면은 그냥 난 항상 괜히 기분이 나쁜 거야, 나는 괜히 우울한 거야, 나는 괜히 싫어.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지 않고 점검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기분이 나쁜 거지,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이런 불만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깨달았다면,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고쳐나가야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들은요 더 발전시켜 나가야지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부는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돼요. 부부의 관계가 행복한 것은요 이 부부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행복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행복과도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행복 발전소가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행복하면, 부부관계가 좋으면 자녀들도 행복하고요, 우리를 바라보는 부모님들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도 불안하고 힘들고요, 그 관계를 바라보는 부모님들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출가시켜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나는 좀 힘들어도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삶을 살고 있어도 내 자식이 위태위태한 삶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만큼 마음이 어려운 게 어딨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는요 행복 발전소와 같은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가면 그 발전되어진 행복으로 인해서 자녀들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 주변의 사람들도 다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기 발전소가 우리 동네에 있나요? 없죠. 근데 전기 발전소 저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소에서 전기를 막 생산해내면은 그 전기가 우리 교회도 전달이 되고 사업장에도 전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 발전소에서 발생된 그 전기를 가지고 모두가 다 이렇게 밝고 환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소가 멈추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관계가 발전소예요. 가족의 발전소입니다. 행복 발전소가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행복하게 행복 발전을 돌리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가정의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부부들은 모든 행복 발전소를 돌리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일이 없습니다.
그녀의 아들들은 그녀를 축복하고 남편 역시 그녀를 칭찬합니다. 뛰어난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이 최고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아내가 되는 여성분들에게 말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상은 남자들이 움직이지만 그 남자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내가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인정받는 현숙한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가정에서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은 대부분 바로 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행복 발전소를 돌리는 그런 여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인이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한번 힘차게 따라 하실까요? 행복 발전소를 돌려라.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행복 발전소를 돌려라. 우리 여성분들이 어떻게 가정의 행복 발전소를 돌려야 될지 우리가 함께 좀 그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여성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찬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가정에서 행복 발전소를 돌리는 것, 막 행복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칭찬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을요 칭찬해주고 인정해 보십시오. 자녀든 남편이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 발전소를 돌리는 거예요. 내가 칭찬의 말 한마디 할 때, 내가 인정하는 말 한마디를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 그만큼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남편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남편을 막 인정해 주는 거. 당신 멋지다, 최고다, 잘한다. 그러면은요 얼마나 나를 인정해 주는 여자에게 남자는요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만 들어갔다면 이놈의 아내가 맨날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과연? 현실이 그러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여성분들이 조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좀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칭찬을 해주면 해줄수록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사모님한테 칭찬받으면요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신나는지 정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은요 남자를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칭찬해주고 많이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 막 행복 발전소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 이 두 번째 다 같이 우리 여성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시작. 긍정적으로 받아주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두 번째 행복 발전소를 돌리는 거는요 남편을 보면서 다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야. 잘했어.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아내들이 남편에게, 남자에게, 자녀들에게 잘 될 것이다라는, 괜찮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라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 긍정의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남편이 힘이 나는 거고 그 이야기를 듣는 자녀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남편이 와서 여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망했다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보 우리 어떻게 하지? 그러면 여보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대화가 오고 가면 괜찮아. 잘했어요. 잘 될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행복 발전소를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성들 잊지 마십시오. 행복 발전소를 돌리는 것,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뭘까요? 우리 같이 여성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은요 남편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옆집 아저씨랑 다른 사람들이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있는 모습에 좀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조금 벌어와도 내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남자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한 남자입니다. 그러면 그 남성이
나가서 일을 하고 직장을 생활을 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 남자의 몫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막 돈을 조금 벌어온다고 뭐 조금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막 그것을 뭐라고 하고 타박하고 뭐 누구는 이런데 당신은 이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남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딱 바꿔가지고 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삶 가운데 우리 여성분들이 여보 그래도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게 벌어온 돈으로 우리 가정을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고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고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피땀이 흘러 이렇게 뭉쳐져 있는 이 재정 여러분 당신이 벌어온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고맙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남자는요 더 힘을 얻고 나가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발전소를 돌리는 것은 고맙다는 이야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수시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별로 고마운 일이 없어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아니면 좀 찾아보세요.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사모님이 이제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거기서 내준 숙제가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감사 아니면 자녀들의 칭찬이니까 그걸 100가지를 찾아내는 100가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 대해서 뭐 누군가에 대해서 100가지 감사 이야기 100가지 장점을 찾는 게 쉬운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제가 같이 했어요. 우리 세계를 생각하고 우주를 생각하면서 같이 해봤습니다. 찾기 힘들었지만 100개를 다 채워내더라고요. 찾고 생각하고 또 해보니까 나와요. 100가지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성에 안 찰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긋지긋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고마운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발전소를 돌리는 것은 우리 여성분들이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어르신들도요 과거에 젊었을 때 당신이 이랬잖아 그리고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고마운 이야기 지금 감사한 이야기를 고백하며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행복발전소를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여성분들 우리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을 존중하며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존경스러워야지 존경을 하지요.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제가 복종을 하지요. 아이고 어림도 없어요. 아유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살아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이건 역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부분, 존경스러운 부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왜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배울 점이 없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왜 존경스러운 부분이 없겠냐 이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너무 크게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아유 내 남편은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찾아보면 존경스러운 부분, 야 우리 남편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정말 대단해. 내가 인정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찾아도 보도록 우리 여성분들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없다라고 치부해버리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부분만 막 부각시켜가지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원하고 행복 발전소를 돌리기를 원한다면 부정적이고 안 좋은 모습들은 오히려 털어버리고 좋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행복발전소를 돌리시면서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여성분들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저 남편의 말 같지 않은 말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남편이 이런 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감동의 역사를 깨닫게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남편이 변화되고 확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행복발전소를 열심히 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행복발전소를 돌리는 것은요 이 4가지예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이 4가지를 기억하세요.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다 듣고 긍정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남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고마워할 줄 알고,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며 존경하며 남편의 이야기에 또 복종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 여성분들이 살아갈 때 그것이 행복발전소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하지 않는데 어차피 이 남자랑 계속 살아야 되는데 행복발전소를 돌려서 그나마 점점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투쟁하고 싸워가지고 그냥 지지고 볶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행복발전소를 돌리는 것을 선택하시고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는 여성분들만 이렇게 행복발전소를 돌려야 될까요? 절대로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가면 우리 여성분들한테 돌맞지요. 목사님 뭐냐고, 뭐 여자들만 뭐 그러냐고 막 돌맞죠. 아닙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행복발전소를 같이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돌려야 될 행복발전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만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행복발전소를 돌려라. 뭐 돌리기 다 싫은가? 자, 우리 남성분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행복발전소를 돌려라. 돌려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남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28절을 보면 아내들을 사랑하고, 29절에 보면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며 아내들을 보호하고, 31절에 보면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내들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존경하며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여성들은 신경 쓰면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라. 첫 번째, 아내와의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들을 양육하라. 자녀들과의 관계도 남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모를 떠나 남녀가 만나 한 육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뤄라. 여러분, 남자들이 해야 될 것은요, 여자들은 남편과의 관계를 집중하고 신경 쓰면 되지만 남편들은 아내와의 관계도 신경 써야 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되고 부모와의 관계도 신경 써야 될 게 남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의 몫보다 월등히 남편들의 몫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 남자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자들이요, 몫이 더 많아요. 해야 될 일들이.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행복발전소를 돌려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남자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발전소를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가 죽어줘야 돼요. 저도 결혼을 해봤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요,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되게 섬세해요. 말도 많이 해요. 그런데 남자는 달라요. 그런데 남자가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한다면은요, 내가 다 들어줄 줄도 알아야 되고요, 내가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죽어줘야 돼요. 내가 죽어지지 않고서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지 않으면 아내도 사랑할 수 없고 자식도 사랑할 수 없어요. 아내가 나로 인해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남성들이 잊지 마세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로 인해 기뻐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웃을 수 있을까? 우리 남성들은요, 고민하고 연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우리 박용호 권사님, 우리 오순재 권사님한테 예쁘다고 요즘 말씀하시나요? 우리 남성분들 중에 제일 어르신이잖아요. 제일 젊은 우리 남성, 우리 김현 집사님, 우리 신동 집사님한테 예쁘다고 얘기해 준 적 근래에 있어요? 예. 아직 젊어요. 그렇죠? 저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아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보, 오늘 당신 왜 이렇게 예뻐? 진짜 지금 들어왔네. 물어보세요. 뻥인가 진짜인가? 진짜요. 제가 제일 먼저 그 얘기했어요. 눈 뜨고서 보고서. 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밥을 먹어도 당신은 진짜 요리 잘한다. 맛있다. 우리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닭도리탕집 할까?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몰라요. 예쁘다고. 우리 사모님 예쁘죠? 네. 왜 예쁜지 아세요? 원래 되게 못생겼는데요, 제가 예쁘다고 하니까 예뻐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행복해가지고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칭찬하면은요, 우리 사모님이 약간 광대뼈가 튀어나오는 스타일이잖아요. 이 광대뼈가 쑥 기분 좋아가지고 더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요, 아내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아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며 아내에게 그 사랑을 표현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항상 웃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사명이고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 바보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너를 사랑하는 거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그 아내로부터 돌아오는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한 가지 단어가 빠진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이 바보야. 남자들이 그걸 모른다니까요. 내 아내를 내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오는 것인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남편들이, 어리석은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하찮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남성들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며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빗나가고 엇나가고 있다면 괜히 여자들한테 아내에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아니, 집에서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애가 저 모양이야? 아닙니다. 성경은 남편들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들의 몫이에요.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남편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옛날에는 아내들이 집에서 살림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은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씻고 주는 밥 먹고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다가 콱콱 자고,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나가서 술 먹고 그냥 고주망태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깽판 치다가 자고, 그게 남자들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남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주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남편들의 몫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타박하지 말고, 여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들이 책임을 다하셔야지 돼요. 지금 오늘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의 가정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나 몸은 잘 먹어서 잘 크는지 몰라요. 그런데 덩치는 큰데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아내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남편의 몫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몫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병든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아내와 함께 그 자녀들을 돌보는 책임, 그것이 남편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우리 지금 연세가 많은 남편분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뭐 난 다 끝났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젊은 날에 내 아이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잘하지 못해가지고 상처가 되고 지금도 다 장성해서 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우리 아버지들은요, 그 책임을 통감하시면서 그 책임을 지셔야지 되는 거예요. 명절 때 왔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고 내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예전에 혹시 너 어렸을 때 아빠가 너 키우면서 아빠한테 서운한 일 없었니? 이야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저희 세계우주도 얼마나 혼낼 때는 정말 더럽게 무섭게 혼내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칭찬하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칭찬하기를 하는데 세계가 뭐라고 칭찬하냐면은, 아빠는 무섭게 혼내기도 하지만 아빠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서 저는 아빠가 그런 모습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칭찬해주고 싶어요.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불과 같이 성질낼 땐 성질내지만 저는 함부로 성질내지 않고요. 그리고 잘못한 일은 아이들에게도 명확하게 용서를 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저께는 감사동 축복동을 하는데 세계가 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이 실천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남자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잘 보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라, 아내를 보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남자들은요, 힘이 더 세잖아요. 남자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아껴주시고요, 아내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아내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말도 행동도 아내를 존중하고 참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셔야 돼요. 어디 나가서 힘든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되고, 집안일을 하실 때도 여러분, 아내가 막 힘든 거 무거운 거 할 때 여보 좀 도와줘요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먼저 받아주고 먼저 들어주고 먼저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호한다는 것은 마음도 육체도 외부로부터도 내면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내는, 우리 여성들은 참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줘야 된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이 성경적인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아내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듬직한 남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1순위는 부부예요.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남자들 읽어볼까요? 시작. 부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성경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성경에서 1순위는 부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육체를 이루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라는 것을 우리 남자들이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교통정리를 잘하는 교통경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도, 자식과의 관계도, 부모와의 관계도. 우리 남자들이 이 교통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고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안 좋은 일들이 가정 가운데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이 그 일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부모님이든지, 여러분들 이제 시부모님들도 계시고 친정부모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잊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다면은요, 이제는 그 가정에서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내 딸과 사위가,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역할을 다하고 책임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부부들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빠가 부부관계에 끼어들어가지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 부부가 싸우고 버거지치면, 난리치면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딱 장가 보내고 났는데 이제 아들이 딱 집에 놀러 왔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냥 아들이 운전하는 그 차에 홀라당 앞자리에 조수석에 먼저 딱 차고 앉아있는 거야. 원래 그 자리 누구 자리예요? 며느리 자리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거기 먼저 딱, 아들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시아버지랑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해봤습니다. 세기한테 물어봤어요. 야, 세기야, 이런 엄마들이 있대. 근데 네가 장가 가가지고 놀러 왔는데 엄마가 딱 타버렸어. 앞에, 네 옆에 딱 타버렸어. 너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유, 엄마가 앞에 타셨는데 어떻게 내리라고 해요? 못 그러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그냥 놓고 저희는 딴 차 타고 가야죠.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결혼시켰다면 그 자녀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남편들은요, 이 부부가, 아내가 먼저라는 걸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많은 남자들이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뭐든지 아내랑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양가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뭘 할 때도, 어디를 갈 때도, 휴가를 할 때도 아내와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리석은 남자들은요, 아내와 의논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전해요. 엄마한테 전해서, 엄마,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걸 왜 엄마한테 전화합니까? 아내랑 의논을 해야지. 남편들의 몫이 큽니다. 그래서 부부의 1순위는 여러분, 부부라는 거, 가정의 1순위는 부부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만난 부부라면 그 부부 가운데 행복함을 이루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가 1순위가 되면은 자녀들도 아름답게 키워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리드는 우리 남자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시는 남성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분 행복발전소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성들이 행복발전소를 돌려야 될 분들 많아요.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남성들의 몫이에요. 남성들이 이 몫을 다하며 행복발전소를 돌릴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아름다운 가정이요, 질서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강범의 시 이런 부부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짜리니까 잘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부부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시여 이런 부부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온도계가 올라가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매일 보고 또 보아도 다시 보고 싶은 부부가 되게 하소서. 말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항상 인정하며 사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얼굴도 성격도 닮았다는 말을 듣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허물이나 실수를 덮어주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어렵고 힘든 짐을 나눠줄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미래를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지 않는 예수님 잘 믿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부부가 되도록 노력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들의 출가한 자녀들이, 가정이 이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온도가 한마다 올라가고 도파민이 없어도 사랑하는 부부, 매일 보는데 또 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부, 정말 말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부부, 아무리 막 설명을 해도 난 못 믿겠어, 이런 부부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여보 난 당신 믿어요, 이런 부부, 항상 인정하는, 서로를 인정해주는 부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부부, 얼굴도 성격도 참 예쁘다, 닮아가는구나, 이런 말을 듣는 부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나눠지고 함께 지고 실수나 허물 있으면 덮어주는 그런 부부, 그리고 미래를 꿈꾸면서 예수님 잘 믿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부부, 우리 은강교회 모든 부부들이 그런 부부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이잖아요. 이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고요, 마지막 끝나는 3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질서의 시작은, 모든 가정의 질서의 시작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질서의 끝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질서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며 아내를 존경하는 이 시작과 끝에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남편들의 몫이 어마어마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며 보호하고 아내를 보호하며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교통정리를 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남편의 몫이다. 결국 남편이 그 몫을 잘 해야지 여자들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래서 부부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이 조화를 우리 남성들과 여성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2절 우리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남편도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즉 우리가 생명을 다해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요, 생명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고요. 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매력을 잃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은강교회 모든 부부들은 앞으로 참고미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미사. 여러분, 참고미사가 뭔지 아세요? 참고미사? 한번 화면 좀 보여주세요. 참고미사. 참고미사는 이거예요. 참 잘했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이야기 집에서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했으면 칭찬해 주세요. 아이고 참 잘했네. 아이고 참 잘했어. 아주 좋아. 칭찬해 주시고요. 뭔가 잘했으면 아유 고마워. 아유 당신이 최고야. 당신 너무 고마워.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밥해줘서 고마워. 나가서 돈 벌어와서 고마워. 같이 교회 다녀서 고마워. 어머 고마워. 잘못한 일 있으면 아유 미안해. 아 미안 실수 미안해. 여러분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단 말 못해가지고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막 자존심 부리다가 막 이딴만해지는 경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아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주세요. 예쁘다는 말 많이 해주시고 이 참고미사 여러분 우리가 이 참고미사만 서로 잘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발전소를 누리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당신 정말 참 잘했어. 여보 고마워요. 아이고 미안해요. 여보 사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참고미사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자존심도 부리지 말고 고집도 부리지 말고 이 참고미사를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가정이 항상 웃고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